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로엄에게 믿는 자의 관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만 했나? 예수님이 왜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만 했나? 말씀 나누겠습니다. 7장 보호속 첫 번째, 오늘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 간계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힘, 무력이 아니고 속임수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은 간계를 씁니다. 간계는 문자적으로 교활함, 술책, 사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교활하게 술책을 쓰고 사기를 친다는 거지요. 사탄은 힘이 없습니다. 원래는 루시퍼였는데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천사로서의 능력을 상실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속임수를 씁니다. 힘이 있으면 그냥 무력을 사용할 텐데 힘이 없으니까 속임수를 씁니다.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는 있지만 강압적으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싶지 않지만 무언가의 힘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타락하게 돼요. 나는 그것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사탄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사탄이 나보다 더 강합니다. 혹은 나는 화내고 싶지 않았는데 분노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만 화를 내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탄은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힘이 없는데 그가 강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동의한 부분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의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본래 능력도 없고 법적인 권리도 빼앗긴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면 속아 넘어가고 결국 우리 자신이 사탄에게 능력을 실어주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야 하고 사탄의 속임수를 대적하고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앤드류 오맥과 어떤 성경대학 학생과의 대화인데 이 학생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어떤 힘 때문에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뜨리기 원하는데 제 안에 무언가가 제가 올바른 일을 하려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 안에 무언가가 방해하고 있어서 자기가 그거를 고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신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을 매일 행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것을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주님께 순종하고 당신의 행동을 복종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과 당신의 몸에 복종하는 것을 그만두면 당신의 삶 속에서 마귀는 약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잘못된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행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느낌과 상관이 없다. 못 끊을 것 같다는 느낌,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 이런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과는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해서 행동할 때 주님께서 세력을 얻게 된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만두고 몸에 복종하는 것을 그만둘 때 마귀는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뭡니까?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있는데 끊을 수 없다는 느낌을 사용해서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느낌에 복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몸에 복종하지 않고 느낌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느낌에 복종하지 않을 때,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몸에 복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고 마귀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느낌에 복종하고 또 마귀와 죄와 몸에 복종할 때 그것은 마귀에게 능력을 실어주는 것이고 결국 마귀로 하여금 내 삶을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실어드리는가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가 이것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인식하면서 마귀의 간계, 속임수, 거짓, 사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죄된 습관을 깨뜨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육체와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된 감정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다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일을 의지적으로 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권세를 빼앗아서 하나님께 권세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마귀의 세력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 잘못된 행동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느낌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 기도하기 피곤해.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기도 좀 쉬고 싶어.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오히려 빨리 기도 자리를 찾아가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기 싫을 때, 아이 나중에 하자. 아, 그거 너무 어려워. 이런 느낌 있을 때 오히려 성경을 펴고 노트를 펴고 성경 몇 줄이라도 적기 시작해 보십시오. 게으르고 싶을 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싶을 때,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을 때, 또 우울하고 싶을 때, 우울하고 괜시리 아무 소용없다 이런 느낌이 올라올 때,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 주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그럴 때, 또 얄밉고 기분 나쁘고 이런 느낌이 올라올 때 아니야, 그 자리에서 빨리 아니야 하면서 느낌에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느낌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해보십시오. 좀 더 자자 하면서 뒹굴고 싶을 때 이불을 발로 꽉 차고 발딱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겁니다. 우울한 감정 올라올 때 더 활기차게, 더 씩씩하게, 에너지 넘치게 웃어버리고, 인색한 마음, 또 상대적인 마음이 들어서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더 주고 좋은 거 골라서 주고 헌금하고, 얄미운 생각, 또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기분이 나빠서 하루 종일 군시렁 거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사람 감정이라는 것이 금방 훅훅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기분 나쁘게 한마디 툭 던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냥 가서 어깨 주물러주고 등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에게도 좀 밉게 구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더 안아주고 웃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마귀가 틈탈 곳이 없습니다. 느낌을 거슬러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싫지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느낌을 거슬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와 관계에 대항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예수님이 반드시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권을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시편에서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나눴지만 땅의 주권을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육체가 없는 사탄, 몸이 없는 사탄은 이 땅의 일에 직접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직접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도 사탄에게도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직접 개입할 수가 없고, 마귀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땅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력을 사용해서 상황을 바로 잡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주권을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통치권이 넘어간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언약, 즉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에 신실하게 묶이셨기 때문에 육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말씀과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신 말씀 때문에 육체를 입은 인간을 통해서만 이 엉망이 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딜레마에 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원하시면 즉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실 권리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입하지 않으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에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 권세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바로 잡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즉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의 권세를 받았는가?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즉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넘어간 권세를 빼앗으신 거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위해서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넘어갔던 권세를 찾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자로 보내신 거지요.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합법적으로 권세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고 인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잃어버린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권세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의 그 권세를 위임하신 거지요. 교회에 위임된 권세,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담이 잃어버린 이 땅에 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아담에게는 없었던 하늘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는 땅의 영역과 생물과 환경에 대한 통치권이었습니다. 아담은 사탄,
그리고 악한 영을 향해서 직접 명령하는 하늘의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사탄을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악한 영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고 그 권세를 교회, 믿는 자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권세는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악한 영에게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해서 주신 믿는 자의 권세를 삶 속에서 적극 사용하는 일, 우리의 일입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치유를 받았고 치유의 말씀을 받았고 치유의 권세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증상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치유를 믿음으로 풀어내십시오. 권세를 사용해서 몸에 명령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치유받았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았다. 나는 증상에 속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 명령한다. 모든 통증은 떠나가고 치유와 건강이 나타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질병을 다스리고 쫓아내십시오. 우리는 질병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질병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또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때 부요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걱정, 두려움 거절하고 재정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꾸짖고 기회의 문, 관계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언하고 하는 일마다 계절마다 번영하고 번성한다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항상 차고 넘치는 공급을 받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걱정을 거절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재정을 묶고 지연시키는 악한 영 떠나가라. 재정을 약탈하고 손실을 주는 악한 영 떠나가라. 부족함은 떠나가고 공급이 나타나라. 기회의 문이 열리고 예비하신 만남들이 속히 연결되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명령하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이나 인간관계, 직장 등등 어떤 영역이든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걱정의 말을 하지 말고 도전이 올수록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권세로 넉넉히 이기고 이기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라고 주신 영적 도구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우리는 그 상황 아래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매일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로움에게 믿는 자의 권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4,000년이 걸린 이유 말씀 나누겠습니다. 7장 보호속.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나눕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4,000년이나 늦게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저는 예수님 생각할 때 이런저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또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다면 배변 활동도 하셨을까? 이런 아주 현실적인 궁금증까지 생깁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4,000년이나 기다리셨는가? 왜 좀 더 빨리 오셨다면 인류가 이토록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예수님 없이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다가도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겠지. 분명 가장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걸 거야 하면서 나 자신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셨는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앤드류 워맥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4,000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이 필요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원리와 법칙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앤드류 워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이 땅의 주권을 주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동의, 사람의 믿음, 사람의 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에 직접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육체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스스로 정하신 법칙을 어기고 강제로 이 땅의 일에 개입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도둑맞은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God said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God said 말씀하시고 그 다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원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선언하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조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있으라, 예수가 태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고 그 이후로는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낼 수가 없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의 권세가 주어진 이후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이런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인간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고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모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말 자체를 믿고 선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먹고 마시고 자라고 땀 흘리고 배변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사람의 입술로 선포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바로 이 과정 때문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 과정 때문에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영을 가진 사람들의 영에 말씀하셔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들의 입으로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창조되도록 선포하고 예언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주님과 충분히 조율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 스가랴, 말라기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계시를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알려주실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거의 모든 영역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갈릴리 사역,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 고난, 죽음, 장사 지낸 부활, 이방을 향한 빛, 장차 다스리는 왕까지 메시아의 거의 모든 영역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파격적인 예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런 말씀. 아마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이사야 말고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신의 삶 전체와 사역을 걸지 않으면 예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이런 예언을 하는데 많은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만약 이 예언을 공적으로 선포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자신의 삶 전체와 사역을 걸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로 기대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예언은 당연히 거절과 오해, 심지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이 없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이 그 시대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 자신도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인가? 이런 혼란과 의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자신의 생각이나 신학적 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담대하게 예언했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선포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또 하나의 길을 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미가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은 당시 매우 작고 영향력 없는 변두리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말은 조롱받기 쉬운 예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사람의 판단으로 걸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고 그 돈이 토기장이 밭에 던져질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은 30 이것은 당시 노예 하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노예값 은 30에 팔리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메시아를 모독하는 말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담대히 예언했습니다. 말라기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4,0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분명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담, 모세, 다윗, 이사야, 미가,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어가면서 조금씩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천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직접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고 오류 없이 전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즉각적이면서 정확한 계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대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성령 잉태라는 전례 없는 사건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평안과 믿음이 깊이 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취의 순간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말씀의 길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렸습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놀라면서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초자연적으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고백했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와,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고백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리아가 이때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여자들이 대부분 12세에서 14세에 정혼을 했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10대 초중반 어린 소녀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지요. 마리아는 이 말씀이 가져올 결과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혼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파혼될 것이고 가족의 명예가 실추당하고 공동체의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을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날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녀를 덮으셨고 4,000년 동안 선포되어 왔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취해서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4,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셨습니다. 4,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말씀의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 과정에는 몇 안 되는 선지자들이 생명 전체를 걸었던 헌신과 마리아의 담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믿음과 순종,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영적 원리와 법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법칙, 곧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신 원리를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법이 되는 원리, 바로 말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법칙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법칙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그 오심과 사역에 대한 말씀이 먼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으로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들이 기록으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들이 심겨질 태를 찾으셨습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서 맡기는 순종의 고백을 했을 때 그 순간 성령께서 그녀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의 육체가 그 안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렇게 4,000년 동안 이어진 예언이 마리아의 한마디 순종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성취의 과정 속에서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계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에 반응해 보십시오.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4,000년 동안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약속이고 또한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혹 말씀의 성취가 더디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 이렇게 더딘가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보십시오. 매일 그 약속을 선언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준비되는 때와 맞물립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